고자 이렇게 흐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데 그게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현장 가서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서밋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홀로서기의 결단이 필요하다. 홀로서기의 결단이란 말이 뭘까요? 홀로서기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핑계를 버리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홀로서기 결단하세요. 모든 핑계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나 안 되는 거, 배경, 이런 모든 핑계, 모든 이유를 없애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람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세상의 지식과 과학 능력 넘어 그 위에 있는 일산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고자 하십니다. 세계복음화 할 만큼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배경 다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핑계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죠. 다 주셨는데 능력이 있는데 많은 이유들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유가 안 돼요. 불평과 원망을 버리는 결단입니다. 뭐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해보겠다는 말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게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나 혼자 오기로 나 안 도와줘도 되니까 나 혼자 오기로 막 해보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서겠다는 겁니다. 138이라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복음과 능력 앞에서 두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서 끊고 오직 138로 하나님과 위드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건 문제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선언입니다. 여러분 자신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핑계대지 않겠다. 난 지금부터 이유를 없애고 원망과 불평 완전히 버리고 그동안 내가 사람 의지했던 거, 환경 의지했던 거, 그래서 실망했고 또 그런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했던 거 이걸 다 마음에서 끊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승리하겠다. 그걸로 세계복음화 하겠다. 이겁니다. 그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늘 이런 결단을 요구하세요. 렘넌트 7명을 한번 봐보세요. 의지할 만한 뭐가 있는 배경을 오히려 하나님은 없애고 아무 의지할 곳 없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어마어마한 정치적 입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의지할 때라고 이만큼도 없는 거.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옛날에 그
궁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필요 없는 곳으로, 자기 가족도 없는 곳으로.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전도 보낼 때 소지품 검사했다니까요. 줄 세워놓고. 제자들 세워놓고 소지품 검사했어요. 야, 막대기 내놔. 혹시 막대기 의지해서 전도하러 갈까봐. 그 의지할 만한 막대기 있으면 좋잖아요. 걸어갈 때 산에도 오르고 그 지팡이로 때로는 뱀 같은 것도 이렇게 길 가다가 또 늑대도 쫓기도 하고 그 지팡이가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그러죠. 그리고 그게 자기의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로 뭔가 길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하는 이거 굉장히 지팡이인데 그거를 빼서 예수님 뺏었어요. 지팡이를. 주머니 검사에서 주머니 까봐. 그래가지고요. 주머니 그 돈주머니 갖고 있는 거 다 뺏었어요. 아니 전도하러 보내면서 전도 여행 보내면서 여비 정도는 갖고 가야지. 다 내놔. 야 저기 저 신발 2켤레 가지고 이리와. 한 켤레만 신발 내놔. 두 벌어도 있는 사람 내놔. 싹 다 뺏어버렸어요. 그런 거 뭐라 합니까? 가보면 있어. 걱정하지 말고 가. 가면 잘 곳 있고 너희를 재울 사람이 있고 너희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있어. 걱정하지 마. 다 있어 현장 가면. 다 빼. 이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 제일 먼저 그런 곳에 내려놔요. 거기서 뭘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오는 축복으로만 살도록. 기도 응답으로만 먹고 살도록.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만 살도록. 이 경험을 해야만 세계에 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3, 6, 10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도 하나님 그 훈련 시켜요.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사람 의지, 환경 의지하잖아요.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여러분 다 끊어버린다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생을 하나님 앞에 전도의 삶을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의 훈련을 하나님 늘 시키셔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진짜 결단하는 신자는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 많이 주시잖아요. 말씀 많이 주시면 진짜 결단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죠. 소수죠 항상. 그래서 결단하는 자는 귀해요. 이런 랩넌트를 사용하시죠. 우리는 다 랩넌트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키포인트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키포인트. 여러분 중요한 어떤 문제나 사건,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괴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럴 때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빨리 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결단을 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홀로서. 홀로서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립. 신앙도 자립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후대 대학생들요, 청년들 자립 신앙을 가지세요.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예배하고,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 어른들이 하라간 대로 하고, 그건 자립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대가를 안 주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돼요. 그 훈련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은 대가 없이 하는 거예요. 자립해야 돼요. 내 신앙이 자립해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도 내 것으로 찬양해야 돼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목사님이 받은 은혜, 그걸 듣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경험하고 받은 은혜가 내 것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 은혜 되어서 그걸로 내가 찬양해야죠. 그럼 진짜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때 역사에 일어나요. 결단이 뭐냐?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단해야지. 우리 결단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는 것 말고 진짜 마음으로 결단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장 자립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현장 자립. 경제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자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돕고 세우려고 하면 내가 경제가 자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벌어서 내가 도와주지. 뭐 남의 것 가지고 살고 남한테 돈 받아가지고 살고 아니 우리 때로는 그런 시간표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런 시간표 있어도 돼요. 그러나 자립해야 됩니다. 경제 독립해야 됩니다. 그 말은 현장 독립을 말해요. 현장 자립. 오늘 홀로서기의 결단이라는 이 제목을 현장 자립, 신앙 자립의 결단을 했던 세 인물을 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우리가 얻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했는데 어떤 결단을 했냐? 근본을 바꾸는 결단을 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결단을요 몇 번을 했어요. 인생 완전히 바꾸는 몇 번의 결단이에요. 터닝 포인트, 이정표라고 볼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나중 지나서가 바벨론 땅인데요.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성공해 보려고, 그곳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망설여지겠습니까? 모든 여기에 있는 발판, 생업, 모든 인맥 이런 걸 싹 다 놔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말씀만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강단에서 받고 여러분 오늘 이사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힘든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 결단했어요. 말씀 따라가기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여러분 이 결단은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온 식구들 데리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와가지고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오늘 본문에 롯과 헤어지기로 작정합니다. 롯하고 있으면서 많은 롯의 종들과 다툼도 있고 땅 때문에 갈등도 있고 양들이 먹는 물이나 풀 때문에 갈등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갈등된 게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결단을 한 겁니다. 롯을 보내야 되겠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땅은 이미 싸움 잘하는 족속들이 31명의 왕들이 거기 족속들이 쫙 지금 살고 있어요. 그곳에 처음 온 이주민이에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귀농을 하게 됐는데 귀농을 하더라도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시지만 그분들 눈에 벗어나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토스해야 한다니까요.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동네 어른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집도 지을 수가 없고 농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귀농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어르신들 섬기는 것부터 해요. 남 도와주는 것부터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정받고 도움을 받고요. 하물며 그 가나안 땅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 저 어디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떤 영감이 자기 가족들 데리고 이주를 해왔는데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배경들 다 버리고 와버렸는데. 그러니 조카라도 하나 있는 거 자식도 없으니까 젊은 조카가 하나 있는 거 얼마나 힘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이게 은혜예요. 내가 완전히 저 롯과 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조카에게 말하죠. 자, 땅 많지 않냐? 가라. 그리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무조건 서쪽으로 간다. 네가 북쪽 선택하면 나는 무조건 남쪽 선택할게. 다 양보하고 네가 선택한 쪽으로 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다 혼자 관찰을 합니다. 땅들을 보고요. 어디 가면 성공할까? 그래가지고 목적지를 점점 정해서 갔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거기는 유황불로 멸망한 땅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요단강 끄트머리에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소금바다. 거기 가면은 얼마나 소금 이 양이 많은지 사람 몸이 들어가면 둥둥 떠다녀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자리예요. 유황불로 망한 곳. 그 땅을 가가지고 성공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은 땅 쳐다보고 가고 아브라함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언약 붙잡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나 하나님 보자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롯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롯 너 싫다고 말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인간의 의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 바라보러 가는 자기 마음에서 그 다른 핑계 이유 여러 가지 불평의 원인이 되는 거 싹 다 마음에서 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이런 결단이 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요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갔다가 전쟁이 일어나지고 사로잡혀 버렸잖아요. 조카를 살리려고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연합군을 밤에 습격해가지고 자기 조카 살리고 그리고 소돔 사람들도 재물도 다 찾아왔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컸습니다. 소돔 왕이 재물은 네가 가져라. 원래 노략질을 하거든 옛날에 노략질을 하게 되면 승리자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노략질을 한 건 다 자기가 가져도 돼요. 법적으로 이상 없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말합니다. 그 재물을 갖고 사람들만 살린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소돔 왕이 자기 재물을 준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거든요. 막바로 안 받아. 네가 준 것은 절대 신발끈도 안 받을 테니까 다 가져가. 네가 재물 줘서 내가 부자 됐다는 말은 절대로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을 나는 받겠다. 이렇게 결단해버린 거예요. 너무 잘했죠. 우리는 이런 잘한 짓을 잘 못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남아있거든요. 진짜 것이 있어. 그거 받으려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희생제사로 바치라고 늘 희생양을 바치는 예배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은
목에 칼을 찌르고 피 다 빼고 가죽 벗겨서 완전히 태워버리고 소각시켜버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또 결단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뭔가 이유가 계시겠지. 그리고 우리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돌려주실 수 있는 전능자시니까. 그리고는 아들을 드리러 바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명한 산에 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했죠. 이제야 네가 나에게 24하는 걸 알겠다. 네가 나에게 오직 한다는 걸 알겠다. 그러고는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수양을 뿌리 그 나무에 걸려 있는 수양이 있는 거예요. 아들 대신에 수양을 잡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결단은요, 단순히 적하고 다툼을 그치는 결단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다툼과 갈등을 끊는 결단이에요.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내 자신 안에서의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3,6,11이에요. 나중심, 내 자존심,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육신적인 물질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다툼을 일으켜요. 내 안에서. 여러분, 범민이 어디서 옵니까? 죽은 사람은 뺨 때려도 화 안 내죠. 죽은 개는 발로 차도 안 물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단 말을 많이 해서 실제로는 안 죽었지만 그 죽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3,6,11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욕망이나 이 내가라는 게 이게 나오잖아. 자꾸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바꿔야 돼. 자꾸 네가, 자꾸 아버지가, 엄마가, 자꾸 형제가,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를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거 바꿨잖아요. 이게 근본 바꾸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분명히 형님들이 팔았잖아. 판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근본을 바꿔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다는 것은요, 3,6,11을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나는 지금부터 돈 안 벌겠다. 지금부터 나는 성공 안 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남아있는 통장의 잔액이 내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잔액이 1조 원이 되더라도 그것이 나의 진짜 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힘 못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고 나의 칼이고, 이렇게 근본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롯을 보낸다는 것은 롯도 보내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 안에 의지를 버리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그 삼육십일을 보내는 겁니다. 이거 바꾸는 결단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이게 근본 바꾸는 결단이죠. 여러분은 매일 근본 바꾸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딱 눈 뜨거든. 오늘 또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가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 되게 하옵소서. 저의 이름은 낮아져도 좋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고 왕따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비웃음 받고 왕따 당한 그걸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게 나를 부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돈 안 주셔도 좋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도문 열리게 하옵소서. 백다락방 말씀운동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저 이 기도를 계속해요. 마음에 동기가 생길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 저는 볼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저한테 자랑한 적 없어요. 목사님 볼 때 내 스스로가 저분은 성도가 많구나. 저분은 어, 좋은 옷을 입고 많이 쓰고 다니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리고 살짝 부러워질 때, 살짝 부러워질 때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갖는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학고방에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문 열리게 하옵소서. 제자를 내게 많이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237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내 동기, 근본 바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게 올 때마다 그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인간은 나보다 믿음도 적고 교회도 안 다니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돈은 많이 주시는 겁니까? 왜 저는 그 친구보다 못합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식이나 됐는데 하나님 쪽팔립니다. 그러니 저한테도 많이 주셔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신 거 보여주게 하옵소서. 여기도 하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도가요,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자존심을 가진 기도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은 360일이에요. 하나님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응답 없어도 좋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파도 좋고 때로는 팔려가도 좋습니다. 누가 나보고 나를 비참하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근본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돼요. 그런 결단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자기는 뭐하냐? 롯은 그 아브라함이 있는 땅을요, 별로 좋게 안 봐서 그러니까 좋은 땅 찾아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었어요. 거기서 단을 쌓고 오직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결단합니다. 오직 보좌를 향합니다. 이걸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오늘 읽으셨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결단한 사람이 이 결단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동서남북 정복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동서남북이면 어디예요? 동서남북이 어디까지가 동이고 어디까지가 서쪽입니까? 어디까지가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동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지구 한 바퀴 돌아요. 서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한 바퀴 돈다니까요.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한 바퀴를 계속 동쪽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 한 바퀴 돌아 자기 서 있는 자리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계 정복의 약속입니다. 롯은 좋은 땅 찾아가서 큰 성공하리라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어디 땅 하나 정도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밟는 땅 동서남북 그랬어요. 그 말은 지구. 우리가 다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사실은 세계 정복의 축복을 약속.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중대한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이냐? 현장 서밋의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이삭은 봤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증거 봤잖아요. 이삭은 현장 서밋을 결단합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이삭이 현장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업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이삭의 업은 양 치는 것과 짐승들 기르는 목자란 말이에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아브라함부터 이 이스라엘 가문들은요. 천직이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양떼, 소떼 기르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요. 생전은 안 하던 농사에 도전을 해요. 농사.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농사라고 되어 있어요. 농사는 땅이 필요하죠. 거기다 곡식을 심죠. 근데 하필이면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요. 이삭이 흉년에 농사에서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만 했는데 100배 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물론 중요하지. 기도할 때 천군천사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실제로 다니엘은 현장에서 공부하고 거기 경쟁자들과 싸워서 1등 했어요. 그 수석 총리가 됐죠. 분명히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 그 흉년에. 이게 힘이에요. 흉년에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까? 흉년에 씨앗 뿌리는 게 무서워요. 비가 안 오는데. 그러면 다 뿌린 거 다 이제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거둘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비가 안 온 흉년인데 이삭은 물을 댔다 그 말이잖아요. 이삭은 물을 댔어요. 그래서 이삭은 뭘 했냐? 우물을 판 거예요. 땅을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로 농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삭이 땅 연구했겠어요? 아니면 물 연구했겠어요? 아니겠어요? 무지하게 연구했겠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100배 얻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물 하나 가지고도 전쟁하는 곳이잖아요. 그건 물이 귀한 곳이에요. 결국은요, 그 농사지와 100배를 얻었는데, 이래가지고 거부가 됐는데, 그 주변 민족들이 아브라함이 잘 되는 꼴세를 못 보니까, 여기서 떠나가라. 너 얼마 벌었지 않냐 하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우물 판 거, 이런 거 싹 다 이제 놔두고 나온 거죠. 딴 데 가가지고 또 뭐합니까? 우물 또 파요. 그리고 이 짐승들 기르고요. 또 농사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가 있냐? 어디를 가든지 이거를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전략도 기술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우시는 보호자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단을 쌓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래 또 우물을 파놓으면 또 주변에서 또 메꿔버리고 막 시기하면서 쫓아버리고 같이 쓰면 될 건데 해방하고 막. 그래 거기 놔두고 또 와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요.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여러분 지하에도 물이 흐릅니다. 지하에도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도시 밑에 이게 지하수 이 하수가 땅으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아무리 물을 파서 지하수 먹어본다고 한들 다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깊이 파도 다 오염돼 있기 때문에 다 한 가지로 흘러요. 이 이삭이 또 우물을 파는데 완전 샘의 근원을 얻은 거예요. 파도 파도 물이 안 마르는 곳을. 그 당연히 농사며 목축업이며 그 흉년에 유일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전문성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삭이 파는 우물로 주변 사람들이 먹고 살아. 세계화. 어느 날요. 자기를 쫓아냈던 그 족속들이 왕들이 찾아와요.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찾아오니까 이삭이 아니 우리 쫓아내고 가라고 그래놓고 왜 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다. 분명히 너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 너를 형통케 하신 걸 우리가 봤다. 그러니 우리를 절대 서로 해하지 말고 나도 너희를 해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화친하자. 조약을 맺자. 동맹을 맺자 하고 왕들이 온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은 누가 합니까? 약자가 강자를 찾아가서 예물을 들고 와서 우리 이렇게 좋게 삽시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자가 찾아왔어요. 그 말은 이삭이 어느 순간에 서밋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싸우지도 않고 경쟁도 안 했어요. 싸우지 않고 경쟁도 안 되는 그런 최고 0%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아버려요.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주변 민족의 서밋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봐버리잖아요.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거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업 거기에 이 축복 담겨 있습니다. 진짜로 신앙 자리 결단하시고 현장 자리 결단하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 얻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주시게 돼 있어요. 왜? 복음 전화를 하면 우리 현장 서밋 돼야 돼요. 경제 서밋 돼야 돼요. 독립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성공해야 돼요. 성전 건축할 만큼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나라 선교사를 책임질 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해 주셨고 증거 주셨어요. 세 번째, 야곱은 야복강에서요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야곱의 결단. 야곱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야곱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둘째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늦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간발의 차이로 형이 먼저 나와버려 쌍둥이라. 그게 못내 억울한 거예요. 그 몇 초 사이에 형님과 동생이 갈렸어. 이게 야곱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장자가 아버지 재산을 2배로 받거든. 두 몫을 받아요. 짜증나. 몇 초 차이 안 나는데 지가 형이라고.
이래 가지고 장자권에 대한 이 욕심을 불태우는데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로. 이래 가지고 온갖 머리를 써 가지고 형의 미움을 사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마음에 한을 품어버렸어요. 그래 갖고 형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자, 바다나람으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 이제 객지 생활을 하는데 이 외삼촌이 보통 외삼촌이 아니에요. 이 야곱의 노동력을 공짜로 쓰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 외삼촌의 딸을 사랑하게 됐는데 외삼촌이 딸을 주기는 주는데 큰 딸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주면서 공짜로 14년을 일하도록 만들어요. 야곱.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의 기술이 있습니다. 양치고 소 키우고 이거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 특별한 기술이죠. 그러고 우물 파는 기술 있잖아요. 그거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잘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양떼, 소떼를 막 불려나가요. 이게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의 이거를 월급도 안 주고 두 딸을 볼모로 해서요. 노동력 14년을 얻었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14년 지나서 야곱이 말하자 이제 저도 한 가문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가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경을 주십시오. 월급 주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삼촌이 또 월급을 얼마나 자주 바꿉니까? 그러면 태어난 양들 중에서 얼룩얼룩한 거, 따룩따룩한 것은 너 가져라. 그게 네 월급이다. 야, 야곱도 보세요. 그 월급 받으려고요. 성공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응답 받아요. 어느 날 보니까 얼룩덜룩한 것이 엄청 많아졌어. 여러분 양들이 얼룩덜룩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희귀한 견종이지. 근데 갈수록 얼룩덜룩한 게 많아져. 그 삼촌이 야 바꾸자. 깨끗하고 흠없는 건 네가 갖고 얼룩한 것은 내가 가질란다. 그 다음부터 계속 새끼 태어나면요 얼룩한 게 안 태어나요. 이거를 몇 번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성공을 해요. 그리고 삼촌은 집에서 이제 빠져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이 삼촌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조금씩 매일매일 거리를 조금씩 늘리고 조금씩 늘리고 조금씩 늘리고 한 사흘쯤 사흘 거리 늘린 다음에 도망을 갔어요. 기어이 삼촌 쫓아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왜 도망갔냐 하면서. 이러고 거기서 이제 그것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오는데 이제는요 자기 형님 에서가 군대 칼든 용사 400명 데리고 동생이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어와 난리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진짜 기도를 결단합니다. 다 버려놓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죽이러 왔던 에서 형님이 동생아 반갑다. 왜 이제 왔냐. 그걸 울면서 맞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 에스코트 해줄게. 가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죽이러 왔다가 보호자 됐으니까. 아 형님 안 됩니다. 지금 양들이 새끼를 베가지고 빨리 달리면 다 사살하니까 먼저 가세요. 먼저가 기다리시고 나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야곱은 에서의 칼에서 살았죠? 이게 응답입니까? 그 살아남으려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공한 야곱. 그런데 그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언약을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야곱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형님이 칼 들고 오잖아요.
그럼 무서우면은 가나안 땅 안 가면 되잖아요. 소떼와 양떼와 은금이 풍부한데 자기가 부자 되고 성공했는데 가나안 땅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뭐로 형님이 눈에 불을 켜고 칼 들고 있는 데를 갑니까? 위험하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죠. 뭐 하려고 갑니까? 그런데 왜 야곱은 그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형님의 칼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언약의 땅 가야 되니까. 안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언약의 땅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언약의 생명을 건 결단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언약의 땅 가야 됩니다. 이 성공이 성공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만나야 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건데 형님이 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칼에서 에서의 칼에서 살아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고 응답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돼야 응답인 거예요.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고 언약 기도에 응답하신 거다. 결론 내봅시다. 여러분 진짜 신앙 자립하세요. 자립하세요. 독립하세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스스로. 그 신앙 자립할 때 걸림돌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서서 자립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두 소경이 길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근데 예수님은요 길에서 그들을 치료할 생각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니까 소경들이 눈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 더듬으면서 야 예수님 어디 가시나 물어가면서요 예수님 막 따라가요. 아니 눈 뻔히 뜨고도 군중이 모여있는데 따라가기 힘든데 봉사 둘이가 눈 고치겠다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따라는데 예수님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어디 가셔버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느 집인가를 들어가셨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두 소경이.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이제 온 거예요.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뭘 해주기를 바라냐? 포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고 눈 떠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에서 왜 안 고쳐주시고 집에서 고쳐주십니까? 얘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오나를 보였어요. 각오하고 오는가를 봤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믿음으로 쳐요. 우리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하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을 할 때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도 결단하고 여러분이 예배로도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어요. 어떤 헌신으로 결단할 건가? 현장 자립 결단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현장 서밋 되겠다. 지금부터 내가 가진 업 이거를 가지고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만들겠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증거하겠다. 다니엘처럼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한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뜻이 있는 예배. 그냥 주일이니까 오는 예배 말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뜻이 있는 예배는 저는 서밋 돼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는 현장 서밋 돼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2, 3, 7 살리고 5천 종족 살려야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성전 건축하는 예배입니다. 현장 서밋에 힘을 얻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뜻을 담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결단하시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마음만 가져도. 오늘 여러분 홀로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의존하지 마세요. 혼자 하세요. 응답 받으세요. 응답 받아서 사세요. 렘넌트들은 부모 의존하지 마세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해준 게 뭐예요? 그거는요 이미 성공하기 틀린 사람. 제가 응답 받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살릴게요. 그래야지. 교회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승리 못해요. 서밋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 교회가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거다. 내가 응답받아서 교회 살리겠다. 요래야 돼요. 그게 서밋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못 들고 진짜 결단해 보세요. 작아도 좋아요. 작은 결단이어도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서기의 결단에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의미 없이 왔다 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정말 중요한 결단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속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